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포도주와 부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17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신랑이 있을 때 손님들이 굳이 금식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혼인집 신랑을 빼앗길 날 그때에 금식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일이 없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둘 다 헤어진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도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낡은 사고방식, 낡은 가치관, 낡은 체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거기다가 새 것을 넣으면 안 된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구약의 말씀에다가 신약을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왜 자꾸 그렇게 구약의 그렇게 메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 똑같이 유대교하고 비슷한 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 포도주, 예수님이 새 포도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또 새 부대가 되시는 예수님이 되셔야 되겠죠. 예,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 네오스라고 하는 이 새가 되겠습니다. 이 새는 뉴죠. 또는 영도 될 수 있습니다. 뉴도 될 수 있고 영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센트라고 하는 최근에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것도 될 수 있죠. 신선한 것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새는 또 다릅니다.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이것도 뉴는 뉴인데 조금 다른 뉴입니다. 어떤 뉴냐면은 다시 말하면 전혀 써보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쓰지 않은 새 것이 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유슬리스가 되겠습니다. 써보지 않은 것, 사용하지 않은 그런 새 부대, 그러니까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새 것이 아니었는데 다른 것에 의해서 새 것이 되었지만은 이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새 것에다가 넣어야지 그래야만이 둘이 다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keep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eserve가 되겠어요. 또는 observe, 관찰하다 그런 뜻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존된다. 쉰테레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위드라고 하는 쉰이라는 말과 테레오, 가하드가 되겠죠. 가하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감시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지만이 보존이 될 수 있다. 지켜봐야지만이 그래야 보존이 될 수 있다. 가만히 있는다고 보존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라고 하는 두 가지 세 것과 그 다음에 보존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포도주와 부대의 상관관계,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옛날 가치관을 가지고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자꾸 교회에다가 접목시키지 말라.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꾸 세상 그 경험, 가치관, 뭐 생각, 전통 이런 것들을 자꾸 교회에 접목시키려고 그러느냐. 아주 가깝게 얘기하자면 제사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꾸 사람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너희는 누룩이 없다. 너희는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원래 누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다.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누룩이, 세상 교훈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세상 교훈입니다. 세상 교훈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된다. 매일마다 우리는 새 덩어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뭐냐?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묵은 누룩이 하루아침에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묵은 누룩이 다 사라진다. 그러면 제일 간단한 문제죠. 그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냥 묵은 누룩이 그냥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다면 예수님 믿기도 너무 좋겠죠.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은 누룩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묵은 누룩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내버려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께서 되시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하셨다. 예수님은 희생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희생 안 하니? 라고 하는 말씀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희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킬입니다. 킬,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sacrifice 그런 뜻도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sllay도 됩니다. 잔혹하게 살해당하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희생을 하셨는데 너는 왜 손끝도 안 움직이고 나를 믿으려고 그러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건이라고 하는 말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라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었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old라는 말입니다. 늙었다, 낡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구약입니다. 자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구약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물고 늘어지지 마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대 옛날 우리 신학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만 고대 근동 지방의 전통 또는 학문 이런 것도 유물 이런 걸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긴 했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벌써. 그 역사를 알아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역사와 비교를 해가지고 창세기하고 비교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묵은 것은 이런 것들은 그냥 버려라. 자꾸 이렇게 차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비교하려고 그러지 말고 비교 분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 비교 분석하려고 하면 말씀을 비교 분석해야죠. 그죠? 말씀을 하나도 안 하면서 이런 것들이 묵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묵었다라는 말, 이것은 팔라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팔라이가 되는데 이거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long ago가 되겠습니다. 오래전이 되겠습니다. 자꾸 주님 앞에 가서 옛날 거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예수님 앞에 자꾸 옛날 거 얘기하면 안 돼. 그죠? 예수님 자꾸 앞에 가가지고 뭐 자꾸 옛날 얘기 자꾸 하고 그러면 옛날 옛적에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된다.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ld가 되겠습니다. 옛날의 그런 얘기 해봤자 안 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 얘기하지 마라. 자꾸 과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되겠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그걸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지. 자꾸 이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뒤의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죠? 회개했는데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생각을 향해서 침투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까지 점령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lready, 다시 말하면 이미가 되겠습니다. 자꾸 그냥 끊임없이 그냥 이미 된 거 가지고서 그 다음에 전자 맞죠? 그죠? 예? 전에 있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former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묵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묵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or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꾸 반복한다는 거죠. again. 왜 이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꾸 금식 가지고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금식.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금식 기도했냐, 뭐 금식했느냐, 뭐 이런 얘기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믿음의 척도를 가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그거 가지고 또 믿음의 척도를 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릎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무릎이 얼마나 이렇게 딱딱하게 굳었는가 안 굳었는가. 예? 그래서 일본 사람이 제일 많이 굳었어요. 왜 자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한 번도 무릎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예? 봐라, 내 무릎 봐라. 내가 이 정도 기도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하려고 그래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자꾸 다시 돌아가라. 그 다음에 백입니다. 이거는 시간으로서의 백입니다. 시간, 자꾸 옛날도 자꾸 돌아갈라.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자꾸 옛날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회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왜 백으로 자꾸 돌아가려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further가 되겠습니다. far의 비교급인데 이건 뭐냐면은 더 멀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는 예수님이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죠? 예수님 따라갑시다. 자꾸 왜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그래? 그죠? 그게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항상. 예수님보다 더 깨끗하려고 그러고 예수님보다 더 잘나려고 그러고 예수님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예수님보다 더 유명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응?
우리는 예수님이 제일 이름이 나셔야 되고 내 이름은 사라져야 돼. 그죠? 예수님이 제일 훌륭하신 분이고 나는 거기에 그냥 그늘에 묻혀야 돼. 그죠?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것이 new, 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새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팔라이오스, 팔렌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버리라 그랬잖아요. 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버려야 되는데 에카다이로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어떻게 내버리라? 퍼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거해라, 제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거를 하는데 어떻게 제거하느냐?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라.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라.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게 묵은 누룩이라는 게 이게 이상해요. 자꾸 드러나요.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purify, 정화, 정결하는 거죠. 끊임없이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내버리라. 에크 카다이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크라는 말, 프롬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빛을 밝히면 돼. LIGHT. 빛을 밝히면 돼. 하이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어둠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사망의 그늘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빛이 있으면 돼. 또 어떻게 하느냐? to burn임 됩니다. 태우면 돼. 태우면. 그죠? 태우는 거야. 어떻게 태워야 돼? 성령님의 기름을 태워야 되겠죠? 성령님의 기름을 태우면 돼.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걸 안 하니까 자꾸 묵은 누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꾸 누룩이 이렇게 자꾸 나와요. 옛날 습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옛날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옛날의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옛날 가치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옛날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내버리라는 겁니다. 내버립시다.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우리가 분명히 입었다 그랬죠. 그죠?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입은 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랬죠? 여러분, 돼지에게나 개에게나 고양이에게는 절대로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있으라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씩 어떻게 했어요?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상을 회복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게 책임이에요, 책임. 에덴 동산에서 이미 파괴되었는데 이걸 회복해야 될 책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식에까지. 답이 잘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입어야 되겠습니다. 엔디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다. 말 그대로 새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푸돈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새 사람을 자꾸 걸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걸치시고 또 다음 예배를 통해서 걸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걸치시고 경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푸도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일궈야 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또 우리가 입게 해야 돼. 응? 나만 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입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입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다른 사람도 우리가 입혀야 돼. 나만 입는 게 아니야. 응? 그렇죠? 응? 우리 열심히 또 나도 입고 다른 사람도 입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입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새 사람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점검해야 되죠. 그죠? 계속해서 점검 잘하고 계시죠, 마유선이? 예, 점검 잘하고 계신데. 황지사님이 웃었어요, 지금. 황지사님은 얼마나 점검 잘하세요? 예? 점검합시다. 예, 계속 점검해야 돼.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입힐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이것도 점검을 해야 돼.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옛날에 그냥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계속 싸먹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엔디오라는 것을 잘 읽게 되면 인 플러스 디오가 되겠습니다. 세트. 잘 갖추어지는 거죠. 갖추어진. 그죠? 잘 갖추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세트, 설비가 다 갖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어떻게 무거운 내력을 내버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갖추어진 사람이 되는 거죠. 세트가 딱 맞는 거야. 응? 앞뒤가 딱 맞는 그런 사람이 된다. 또 뭐냐?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to think가 돼요. 가라앉아요. 응? 자라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보니 볼수록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나는 가라앉아요. 자꾸 가라앉아요. To think. 응? 이게 새 사람을 안 입었으니까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응?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보면 새 사람을 안 입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꾸 나서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걸 입는데 이게 어떻게 하라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날리지가 되겠습니다. 지식, 정말 말 그대로 지식이 되겠습니다. 지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액날리지가 되겠습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예? 우리가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성령님에 대한 지식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레커니션이 되겠습니다.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인식. 내가 정말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정도인지 아닌지 인식을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에피기노스코의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노웰이 되겠습니다.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여러분 잘 아셔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그냥 교회 나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눈도장만 찍으면 다 예배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잘 알아야 된다.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어? 뭐 그 말 그대로 이그젝트리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말입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틀린 게 있으면 틀린 걸 갖다가 예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하나 틀린 게 없어. 우리가 연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야. 항상 보면은. 어? 제가 부족하니까 틀린 거지 정확하게 성령님께서는 다 맞춰 넣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가기만 하면 돼. 끊임없이 정확하게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 에피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오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n the basis of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전부 아우르는 말이에요. 저 하늘부터 시작해서 저 땅 밑바닥에까지 말입니다. 근본에까지 말입니다. 전부 아우르는 말씀이 바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폭이에요. 엄청난 넓이에요. 어? 엄청난 크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가기만 하면 돼. 계속해서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가야 되냐? 배워서 알아가야 돼. To know, to learn. 응? 배워야 되지. 안 배우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 사람이 이상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산에서 막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딱 깨닫게. 전부 그런 사람들 말해보면요. 100% 그냥 0.1%도 뭐 확률이 없습니다. 오차도 없습니다. 100%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귀신의 영을 받았거나 전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알지. 따라합시다. 시작. 배워야 알지. 배우지도 않았는데 뭘 알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새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자,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일꾼은 일꾼인데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구약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구약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입니다. 구약에 무슨 뭐 선지자의 뭐 그래봤자 여러분 선지자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 다 예수님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죠? 모세도 전부 다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다윗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나오느냐? 새 언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영으로 한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율법 조문이죠. 그죠? 근데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데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언약은 대체 뭐냐? 자, 언약을 뭐가 언약이냐? 말 그대로 카보넌터가 되겠습니다. 자, 계약입니다. 계약.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 자, 계약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계약이 있으려면 첫 번째 계약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계약자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피계약자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죠? 자,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그러면 계약자가 올 때 어떻게 해요? 문서를 가지고 오죠? 아, 그래야 안 그래? 빨리 해. 자, 계약자가 문서를 가져와야 피계약자가 문서를 가져와요. 계약자가 문서를 가져오죠, 그죠? 자, 보험 들 때 어떻게 해요? 어? 보험 그 사람이 가져오잖아, 그죠? 예? 자, 이거 잘 얘기합시다. 이해해야 됩니다. 자, 문서를 가지고 왔어. 계약이에요, 계약. 그다음에 두 번째 테스터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뭘로 계약을 했느냐? 어? 뭔로 계약했냐? 언약으로 계약했다는 거죠. 언약.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어? 첫 번째 구약이 있고 두 번째 신약이 있어요. 자, 구약은 뭘로 와서 누구랑 계약하게 했어요? 모세랑 계약하게 했죠? 그죠? 신약은 누구랑 계약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약하시게 된다. 근데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대하여 말한 거예요. 내 계약은 잠시 동안 쓸모 있는 것뿐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다. 진짜 영원한 계약은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는 계약을 해야지만이 구원이 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꾸 구약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will이에요.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 뜻이고 뜻의 문제. 자, 지금까지의 우리의 뜻은 사람의 뜻이었어요. 그죠? 내 뜻대로 살았던 거지. 그죠? 근데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계약자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계약을 해놓고 난 뒤에 계약의 그 문서하고 말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계약 파기하잖아요. 그죠? 이건 안 됩니다. 돈 지불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실제로.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그 뜻, 문서의 뜻에 맞춰야 돼. 문서의 뜻.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문서입니다. 문서의 뜻에 맞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해주세요. 내가 간구한 대로 다 응답해. 이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무슨 뭐 저기 당신의 보초예요. 무슨 그 아니면 당신의 무슨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호구예요. 하나님 호구예요. 무슨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다. 그런 잘못된 기독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티데마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인데, 자, 분명히 테스테이토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계약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계약자. 계약자는 누구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약을 딱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테스테이터가 있으니까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어포인트. 자,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누구예요? 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죠? 포인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계약도 없어요. 내가 무조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약을 한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안 돼.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뭐 죄인하고 막 일일이 그냥 한 사람하고 도장 다 찍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포인트. 지명한 분이 계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계세요. 만드시는 분.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야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이 돼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성령님의 사람이 안 되면 안 돼. 그렇죠? 성령님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아티데마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수루라고 하는 말과 플러스 디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티데마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두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두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을 텐데 어디다 내려놔야 돼? 내 발 앞에 놓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기다 쳐놨다가 그냥 주일날 한번 가져오는 그런 정도의, 그냥 그것도 그냥 귀찮아서 그냥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항상 내 앞에 있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꽂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대답이 시원치 않냐? 그게 정 힘들면은 오늘 주일날 배운 거라도 문서라도 갖다 놓고 그냥 주일 평일날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어디다 두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우리도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성령님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요, 당신과 함께 탄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아무하고나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같이 호흡이 맞는 자에게 탄식하게 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이 일을 위해서 닐다운을 해야 돼요.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to place, 고정을 시켜야 돼. 다 고정시켜야 돼. 영적인 이 훈련을 고정을 안 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헷갈리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영적인 일을 갖다 고정을 안 시켜서 그래. to place를 해야 돼. 그죠? to some place가 아니고 to place입니다. 이게 헷갈립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거기는 고정이 되는데 맨날 가서 고정이 돼. 그죠? to place 말씀에는 고정이 안 돼 있는, 이게 참 심각한 결격사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어요. 의가. 자, 이거 잘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죠, 이제. 자,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약속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의가 있다는 거야. 거기에 의가 있다. 여기에 의가 있어. 여기는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가 아예 없어, 그냥. 세상에는 의가 아예 없어. 0.1%도 없어. 만약에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의가 예를 들어서 저 동굴에 있으면 동굴에 가서 그냥 수도에서 참선해가지고 그래서 의를 개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정직이 없어요, 일단. 응? 예. 자, 우리 인간에게 정직이 일단 없어요. 왜 정직이 없는 줄 아세요? 정직이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면 참 거짓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참 정직이 없어요. 응? 하나님이 왜 다윗을 만나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왜 그런 사람인지 아세요? 그나마 정직하니까. 그나마 understand? 이거 잘 이해해야 돼.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스티스가 없어요.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머리에 띠를 뚫고 말입니다. 정의 뭐 부르짖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자기 그 이권 때문에 하는 것뿐이지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버처, 덕 또는 사랑, 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 자체가 전부 육신의 종력이에요. 안목의 종력이고 위로부터 오는 버처 외에는 아니에요. 없어요. 존재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justification, 칭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칭의를 해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없게 돼 있어요. 이 디카이오시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반드시 커렉트가 뭐예요? 첫 번째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커렉트는 그런 거예요. 커렉트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일 처음에 잘못된 것을 자꾸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확해지는 거예요. 커렉트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교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교정하고 또 교정하고 지시를 따르고 나중엔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진짜다. 커렉트가 된다. 그 다음에 파이오스가 돼. 경건해야 돼. 경건의 내용이 없으면 안 돼. 겉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죠? 그러면 성전 문지방만 밟고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게 들음이르라 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헤롯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의 왕이었죠. 그죠? 자, 왕이었는데 요한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긴 알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뭐예요? 하나는 두려워함, 또 하나는 보호함, 보전하고 싶어하는. 두려워하면서도 이게 살려야 되겠다. 근데 어떨 때는 들으면 기분 나빠.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또 괜찮은 말 같아. 그죠? 가시에 폭폭 찔리긴 하지만. 가시에 찔리는 말이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가시에 찔리면 저거 죽여버릴까? 그런 거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렇죠? 내가 죽이고 싶죠? 난 죽어야 돼.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뭐라 그러세요?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달갑게. 자,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 유대의 왕이에요. 그죠? 왕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본은 있어요. 기본이 있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뭐라 그러냐면은 번민을 먼저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민을 한다. 아포레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번민을 한다. 다시 말하면 의심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한 말은 말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의심을 하면 안 돼. 근데 의심을 하는 데서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ithout means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어떻게 된 게? 응? 아니 그러니까 이 달각적이 번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그냥 혼돈스러운 거야. 그냥 마냥 혼돈스러운 거야. 방법이 안 나와 항상. 응? 여러분 성경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혼돈스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가치관이 확실하게 안 서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스러워하는 거예요. 응? 반드시 그렇습니다. 방법은 존재한다. 응? 다시 말하면 당혹해요. 말을 들을 때마다 당혹스러운 거예요. 응? 아주 당혹스럽게 듣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주 당혹스러운 거예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막 당신 지금 누구랑 결혼했지? 뭐 이제 얘기했던가 막 어떻게 막 그냥 얘기하는 통치 방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말입니다. 당혹스러운 거예요. 응? 이건 말 그대로 진짜 번민하게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번민하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드는 뭐 혼돈스러운 거죠. 어? 완전히 그냥 상실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번민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이건 무슨 뜻이냐? 아포레오라는 이 말은 부정불변사 no, not, 플러스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 길을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갈 길을 몰라. 어디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자꾸 다른 길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주님의 길만 가면 돼요. 이게 떠나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라면 디파트가 돼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분거리는 거예요. 자꾸만 지분거리면서 그냥 무기적 거리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이 빨리 떠나지 못하고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라지지 못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번민이 go away가 되겠습니다.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심각했다. 번민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달갑게라고 했습니다. 달갑게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도네스라고 하는 이 달갑게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즐겁게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세상과 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영과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응? 응?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그러네요. 이게 참, 예, 정확합니다. 예. 우리가 즐겁게 들었다. with pleasure가 되겠습니다. 즐겁게 들었다. 또는 말 그대로 sweetly, 달게, 아주 달콤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지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상당히 답니다. 그죠? 달죠, 그죠? 푹 빠지지 못해서 뭐 안 단 거죠, 그죠? 예? 푹 빠지면 말입니다.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너무나 달다. 그 다음에 글래들이 즐겁게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달게 들었다, 즐겁게 들었다. 이건 뭐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헤도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감사하면서 들을 때.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감사하면서 들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짜증나면서 들으면 안 돼요. 짜증나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티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희열을 느끼게 돼야 돼. 희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희열을 느껴야 돼.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희열 느끼시는 여러분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희열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게 방점을 찍는 말씀입니다. 자,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이 모든 말, 레마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기어. 요 새기어라는 말에 줄을 안 걷네. 그 다음에 생각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보존해서, 말씀을 보존하는 것에서, 보존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다. 신발로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생각을 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서 디스커스했다. 토론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 말씀을 제가 외우다 보면 말입니다. 말씀이 자꾸 속에서 토론을 하게 돼요. 내 속에서 자꾸 토론을 해. 이거 이렇게 하면서 자꾸 토론을 하게 돼. 근데 말씀이 없으면 토론도 안 하죠. 그죠? 상대방 말이나 듣고서 토론하려고 그러죠. 그죠? 세상 말 듣고 토론하려고 그러죠. 그죠? 이 말씀을 듣고 토론하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sider, 다시 말하면 숙고했다. 말씀을 듣고 숙고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with, meet, 만났다.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게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만나는 여러분 되세요.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만나가지고 만나고 돌아가야 되지, 뭐 사람 만나서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 내 수준밖에 안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 나보다 조금 못하거나 나보다 조금 잘하거나 그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 다음에 본더가 되겠습니다. 생각하다. 말씀을 생각하다. 말씀과 인카운트, 교제하다. 말씀과 좀 교제하고 말씀으로 어떻게 하냐? 헬프, 도움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도움을 얻고 말씀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쉿이라고 하는 위드라는 말과 플러스 말씀이 던져질 때마다 던져질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던져질 때마다 그 말씀 놓치지 말고 꼭 갈아채고 그 말씀과 토론하고 그 말씀과 함께 도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할 줄 아는 말씀의 사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까지 받는 사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축복까지 이루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